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모두가 다 잘 되길 원합니다. 다 성공하길 원합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들은 남다른 열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같이 자기 일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 성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가 누리고 있는 어떤 편안한 문명은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을 우리가 감상하게 되고요, 또 온갖 편리함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우리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축음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2만 번 이상의 실험을 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천지창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화를 남기기 위해서 10년 동안이나 그 일에 전력을 했고요, 한때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밥 먹을 것 시간도 잊어버리고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열심히 있는 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음악에 열심히 있는 자가 음악가가 되게 되고, 소설에 열심히 있는 자가 문학가가 되게 되고, 운동에 열심히 있는 자가 운동선수가 되게 되고요, 영화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영화 감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사회에도 문제 있고, 나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계도, 경제계도, 정치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장관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문제 없습니까?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돼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저마다 인생들의 두통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다 크든지 작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해 한 해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한 불쌍한 중풍병자 나오게 됩니다. 이분은 주소는 가버나움이지만 이름도 신문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놔두면 더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게 되는데, 이 사람 중풍병으로 말미암아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한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걷지를 못합니다. 한때는 병을 나아보려고 좋은 의사도 찾아가 보게 되고, 명약도 쓰기도 하고, 또 많은 재산을 헐어서라도 병을 고치를 원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차도는 높고 독도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의 소망은 병 고치를 원하는 것인데, 가족들마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을 때 낙엽처럼 그의 소망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통 가운데 건진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4명의 믿음의 친구를 부르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움직이지 못한, 걷지 못한 장애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을 불러서 나를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 앞에 데려다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분을 만나보면은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4명의 친구가 이 친구의 말을 듣고 그래서 침상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예수만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장애가 생겼습니다. 어떤 장애입니까? 사람의 장애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방 한가운데 있는데 그 방부터 시작해서 밖에까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이 중풍병자처럼 자기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도 자기 예수를 만나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헤집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비껴주질 않습니다. 이 중풍병의 또 다른 장애물은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았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왔지만은 사람 때문에 가지 못할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붕을 뚫고라도 좀 들어가면 안 될까? 야,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 지붕은 집이나 또 여러 가지 나뭇가지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슬라브인데 뚫어버리면 지금 무너지지 않겠냐? 예수님 만나고 싶어. 도울 수 없겠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뭔가 뚜둑 떨쳐 구멍이 뻥 뚫려졌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도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구멍으로 침상이 내려오게 됐는데 침상에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과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장애물이 길을 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 뒤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장애물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왜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까? 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장애물이 있을 때 그걸 보고 포기하고 돌아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믿음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뛰어넘는 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세 가지 특별수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어린아이 신앙은 장애물에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장애물이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장애물 많잖아요. 지난 한 해도 보게 되면 코로나 팬데믹 때 교회 나오면 안 된다, 사회적 거리가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또 교회 나오는데 누가 어떻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 장애물 때 넘어서면 기적은 없어요. 이방의 스로보리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게 됩니다. 개취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성숙하다 보니까 주여 나는 개입니다. 개도 중에서 상인 부스를 먹나이다. 부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했더니 여자의 내 믿음이 크다. 네 손대로 되리라 해서 그 시로 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장애물 경주와 같습니다. 장애물이 곳곳에 숨어있다 내가 나면 폭폭 튀어나오게 됩니다. 날마다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장애물이 가로막습니다. 부지런히 한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전도한 사람 앞에서 분명히 장애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그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물이 나타나기까지 열심히 하다가도 장애물을 보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돌아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장애물 경주는 멈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서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장애물은 멈추라고 있는 것 아닙니다. 통과하라고 있는 겁니다. 잘 통과하면 믿음이 인정받습니다. 잘 통과하면 칭찬과 사랑과
상급을 받게 되게 됩니다. 사람이 가로막든 환경이 가로막든 사단이 가로막든 반드시 극복할 길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풀 공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장애물이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풀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배의 돛은 바람이 있기 때문에 돛이 있습니다. 바람이 없으면 돛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람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선원이 되게 됩니다. 오히려 역경을 디뎌서 성숙한 계기로 삼는 유능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란 나머지, 한편으로 기쁜 나머지, 이 삶이 죄사함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그 시로 낫고 돌아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2020년도 안개처럼 좌우한 이 시대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가질 때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됩니까? 첫째는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으로 향해 달려가는 기관차 앞에 끝까지 밀어주는 충분한 열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건전지가 나와서 건전지에게 장난감을 끼워넣게 되면, 건전지면 잘 이렇게 시간 동안 다니는데, 옛날에는 탭을 감았잖아요. 북치는 소년, 탭을 갖고 가다가 탁 멈춰 서버리고, 자동차도 탭 감고 가다 보면 가다가 탁 멈춰 서버리고, 5분도 갖고 놀기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엽이 풀려지게 되게 되면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풀려지는 태엽과 같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온갖 난간을 뛰어넘어야 성공할 수 있는데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면 승리의 기적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던 열심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열심, 전도에 대한 열심, 충성과 헌신에 대한 열심을 회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심은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게 됩니다. 열심을 갖고 달려갈 때 남이 하지 못한 것 하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게 됩니다. 열심을 가질 때 무기란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되고 취하는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이제 끓는 점을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물이 언제 끓냐면 100도가 돼야 돼요. 근데 99도까지 가면 끓는 변화가 없습니다. 1도 차이지만은 1도에 따라서 물이 끓기도 하고 안 끓기도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1도를 참지 못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뭔가 미쳐야 상대방을 미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바람 몰고 가야 다른 사람도 따라오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열심을 갖고 섬기게 될 때 내 모습 속에 주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뜨뜻미지근하면 몇십 년, 몇백 년 믿어도 직분이 모셔도 기적은 없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에 하셨던 말씀은 뜨겁든지 차갑지 않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라펜데부터 우리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될 텐데 미지근해져 버렸어요. 가난한 교인, 안 나가는 교인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뜨뜻미지근하면 사탄은 운사치 상질 잘 짜고 있지 않습니까? 곰팡이 언제 잘 피죠? 찬 데서는 피지 않아요. 뜨거운 데도 곰팡이 피지 않아요. 뜨뜻미지근할 때 그 집에 곰팡이가 싹 피어버려요.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식도 밖에 찬데 놔두면 쉬지 않습니다. 뜨거운 데 끓이면 절대 병이 틈타지 못합니다. 뜨뜻미지근한 곳에 놔두면 하루만 지나면 그냥 곰팡이 쓸어버리잖아요.
바라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열심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게 열심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귀하게 여긴 것에 대해서는 열심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간에 자기가 귀하게 여긴 것 거기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열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술에 중독된 자는 술에 대한 열심입니다. 도둑질 잘하는 사람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걸리지 않으려고 열심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잘못된 곳에 열심을 쏟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열심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남이 피아노 연주한 거 보고 너무 기가 막히고 좋아서 피아노를 샀어요. 집에 가지고 왔는데 이분은 피아노 바일의 파자도 모르는 사람. 남이 연주할 때 좋다고 해서 피아노 연습도 안 해본 사람이 집에 가지고 온 피아노 갖고 꽝꽝 눌리면 그것은 소음입니다. 역변 음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 청년이 자동차 운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자동차 키를 가지고 딱 운전을 시도했는데 이 청년은 어떠냐?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운전면허증 없는 청년이 차 갖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고 사람 죽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선원이 정말 자기 배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왜냐? 그가 타고 있었던 배가 바로 해적선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산 것 같지만 잘못된 곳에서 열심히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엔데오스,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열정이란 하나님부터 시작되게 된 겁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열심은 열심이 아니라 욕심에 불과한 겁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역겨웠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바리새인의 전통, 초상들의 전통을 하는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라고 하는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3일 만에 살았다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볼 때마다 저들 때문에 우리 유대교가 무너진다고 생각해서 다메섹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후국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준다 앞장섰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보다는 자기의 유전들, 자기들의 전통들에 대한 열심을 갖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고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갈 때 어디에 대한 열심을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져야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텐데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열심을 보고 그래 내가 내게 지혜를 줄 텐데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 온수멸한 것도 내게 주리라. 전부 후무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된 다음에 얼마나 주님에 대한 열심이었습니까?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복음에 미쳤습니다. 그 열심의 불이 소아시아를 변화시켰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한 것을 나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 것을 나도 가증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외람되게 요거되면 어떻게 해요? 진짜 효자든 자기 아버지 이름이 요거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독교라고 하는 요거되면 게 왜 그렇습니까? 이걸 들으면 몸부림쳐야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줬는데 그 아들 예수를 주신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잘못 살아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뜨뜻미지근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만들고 영광을 가려버렸어요. 안타까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골리앗을 이긴 데는 꼭 칼이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믿음과 열심이 있었더니 물맷돌 5 가운데 1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걷는데 꼭 배가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로 이 지팡이 하나 때문에 홍해바다가 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꼭 대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을 갖고 믿음을 가졌더니 여리고성이 푹상 무너졌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의 목가에 들어가야만이 병 고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포도주를 만들 때 꼭 포도를 갖고 포도를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물로도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열심을 갖고 살아가면 오늘 또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길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이 중풍병자 친구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열심히 주를 사모하는 가운데 고침받는 기적, 영적으로 제삼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함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열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예수께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받아서 영혼의 구원도 얻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환경이나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신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열심을 품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열심과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게을르고 나태했고 소홀했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이제부터 열심을 품고 내게 맡긴 일에 대해서 전진하십시다. 신앙생활도 뜨뜻미지근해서는 안 돼요.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열심을 회복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게 되고 이 고난의 시절이 간직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이런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